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오늘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그 대제사장의 재판 자리죠. 그 자리에 그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은 들어가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가 담대하게 그래도 예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해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또 뺨도 한 대 맞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안나스의 집에서 또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결박되어진 채로 옮겨지게 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신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서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어디일까요?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이라 함은 어떤 집의 구조에 있어서 마당 뜰은 아직 집 안에 내부에 들어오지 않고 집 문은 들어섰지만 그 집 안에 있지만 아직 그 집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에도 그 뜰이 있습니다. 성막에도 그 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그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 잘 준비되어진 그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고 그 성전의 뜰에는 여러 가지 제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의미하죠.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성전에서의 삶의 모습과 이 성전 뜰에서의 모습과 또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 예수님의 그 재판장의 자리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 하면 자기의 정체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가 애매해지는 그곳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그 세상에 나가서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 나의 정체를 아직 밝히지 않은 제사장의 뜰이 어떤 곳이냐 하면 직장에서도 세상 같지만 그 직장에서도 내가 성도인 것을 알리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좀 불편하고 또 손해를 볼 것 같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어디 가도 목사인 게 티가 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임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내가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냐 하면 좀 성도답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기에 합당한 모습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세상이 또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럼 내가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고 나 그냥 세상에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좀 바라봐주면 나도 내 권리를 좀 주장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별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정체를 숨기고 싶고 밝히고 싶지 않고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굳이 나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도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될까 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 그 범인은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지만 이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한 말씀 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기서 가장 1등 제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동이 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던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름 좀 알려주세요. 다 있습니다. 다윗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자였어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의 죄가 들통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고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 싸우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왜 어제는 네가 애굽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그 얘기를 듣고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비겁한 모습, 두려운 모습, 자기 아내를 버리는 비겁한 너무나 연약한 남편의 모습, 그러한 모습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면 내가 위험해질까 봐 엉겹결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는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에서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대제사장의 뜰은 어두운 곳이에요. 캄캄한 곳이에요. 나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척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서고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12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제자가 또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는 그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는 평소에 예수님과 그렇게 늘 다니지 않는 제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이유가 그곳에 자기가 칼 휘둘러서 귀를 베었던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그 여종인 거예요. 분명히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그래서 그가 들어갈 때 머뭇거리다가 들어갔지만 나름 주님을 더 사랑해서 멀찍이 있던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더 가까이에서 주님 어떻게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워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엉겹결에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 엉겹결에 누군가를 부인하고 엉겹결에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것은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뜰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가까이 간다고 갔던 그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저는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왜요?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자기 살려고 하면 나는 이 복음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당신들하고 똑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위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위기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왜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위기를 그가 좀 도우려고 그리고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갔지만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래서 베드로의 위기가 되어지는 장소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기의 순간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